하는 꽃꽂이를 섬기는 김계태 장로를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 기도가 이게 잘못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 아내가 주보를 어제 오후에 이게 프로그램이 아주 좀 독특한 게 돼가지고 아래 한 거라고 좀 달라가지고 어제 되게 버벅거리고 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다 내한테 씹어와가지고 장모님이 그렇게 말렸거든요. 안 된다고. 저 만났는데 뭐 저보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그래도 화 안 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데 중매 들어왔다고 막 저 엄마 가라고 그러는데 꼭 나를 또 끝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미쳤지.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합니다. 어쨌든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감사 찬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또 하나님 주신 복들을 헤아리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는 원래 이제 10월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릴 적에 농사 지으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감사해서 그 농사의 결실을 가지고 이제 쌀로 이제 가을은 쌀이니까 맥주는 이제 보리떼고 그래서 쌀로 팔아서 드리기도 하고 쌀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느 사람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3억을 주셨다. 아 좋겠다. 그러니 또 그럽니다. 2주 전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을 유산을 주고 가셨다. 아 좋겠다. 지난주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5억을 유산으로 주고 돌아가셨다. 참 좋겠다. 근데 불만이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그랬다는 거예요. 문디자석. 감사를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 어머니 중에 배운 것이 없는 무식했던 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 아이들을 잘 키웠나고 물었더니 이 여자가 그럽니다. 3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를 해라. 뭐 작은 것 보고 100개 중에서 90개는 좋고 10개 안 좋은데 10개가 안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좋은 것을 보고 해라. 또 혹 100개 중에 90개가 안 좋고 10개가 좋다 하면 그 좋은 것 10개만 바라보고 감사를 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놀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누구하고 놀지 말라고요?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를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불평분자들, 그 불평 많고 막 그런 원망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되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마디로 훌륭한 자녀를 유명한 아이들을 잘 되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감사하는 자녀로 키웠더니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불평 많고 말 많고 이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게 기질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모르겠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불평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런 좋은 교회에 있으면서 불평이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가 그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결론은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메르노를 젓는 것이 되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들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감사가 우선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복이 떠나가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면 복이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의 신앙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추수감사주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온 사건입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법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은 늘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럽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였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고이 간직합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법궤를 앞세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법궤의 중요성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패한 원인을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아서 졌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거기서 무장을 합니다. 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궤도 함께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함에도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유는 이 블레셋을 징계의 도구로 썼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했을 뿐인데 그들이 힘이 세서 그들이 잘나서 이 블레셋은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법궤 가져온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는 7개월 동안
독종의 재앙이 퍼지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블레셋을 빨리 가져가라 그러는, 예루살렘 빨리 이스라엘을 가져가라 그러는, 그래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법궤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12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체 지파의 유일한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전 정치를 하고 싶었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통치를 하려고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직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그는 만들고자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왕도로 옮기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사업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일은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지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중도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대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도착했을 때 이 다윗은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바지가 실내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 미갈이 왕이 품위도 없이 말이야 그런다고 막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장막 가운데 모셔놓고 번제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축복을 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하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하고 건포도를 만든 과자하고 하나씩 다 나누어 주면서 축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6절에 보면 찬양 대장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문 7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찬양 감사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양을 치던 천하고 천한 목동을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해주심으로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몇 번의 죽을 위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왕을 대적하거나 사울왕과 싸워서 어떤 그런 싸움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었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군사들로서는 사울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울왕의 창과 칼을 피해서 살아남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시었기에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왕도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왜 원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신다면 우리의 고백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겁나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골리앗이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 10명이 덤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싸움은 사울왕과 사울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왕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군사로는 다윗 같은 것은 쉽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의 착각은 사울왕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어졌고 다윗은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다윗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5절에서 그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창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 어떤 원수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 앞에서 보란 듯이 풍성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니 내가 내 잔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기억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억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올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할 일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잘된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극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생활에 막혀서 답답함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성인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인병은 혈관에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그럽니다.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통풍 모든 이런 것들이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쇠퇴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근육에 탄력이 있으면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모든 활동은 뇌의 통제를 받는데 면역체의 기능 역시 뇌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플러스 발상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걱정에 빠지면 내 속에 모르핀 분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플러스 발상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시키면 뇌가 혈액이 활성화 순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혈액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동맥경화입니다. 감사가 막히면 영적인 중병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현재의 삶의 어려움, 환경에 좋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밀턴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에디슨은 기머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며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디슨에게 하나님은 발명왕으로, 밀턴에게는 신라곤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감사할 게 보이고 감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감사할 조건들이고,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을 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실려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거기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관리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내 발로 걸어서 여러분 교회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 발로 교회 온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내 손이 움직여서 성령을 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감사라도 묻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감사를 기억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뒤에 얻은 평화를 감사할 것이지만 전쟁 없는 시대를 사는 것은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병 뒤에 얻은 건강을 감사할 일이지만 질병 없이 건강하다면 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사고 뒤에 수습된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사고 없이 무사했다면 여러분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는 그가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7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그럽니다. 나는 백향모르전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한 것이 자기가 잘나고자 해서 그랬습니까? 자기가 땅을 많이 얻어가지고 자기 땅을 만들고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아말렉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라를 괴롭히고 침범해 오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 건축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잘하자고 싸운 것입니까? 내가 전쟁에 내 공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나간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다윗은 솔로몬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건축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첫 곡식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그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첫 곡식을 드리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츠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패배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불신앙인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사랑 테스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보면서 감사와 고마움, 불쌍한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함께 늙어가면서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눈물이 나와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다. 눈물이 나와야 감사하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아내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돼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퇴근해서 돌아온, 그분이 그럽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을 볼 때 하루 종일 직장에 시달리고 있는 남편이 가엽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와야 내 남편이 된다.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 사이에 함께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고 함께 몸이 늙어가는 아내, 남편을 볼 때 눈물이 안 나면 그 눈은 잘못된 눈으로 빼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는 눈 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부부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불쌍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메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는 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 상을 정상에서 만납시다 행복한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책을 쓴 지거 지글러가라는 분이 받았습니다. 그가 75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그는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감사한다. 딸도 아내도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준 귀한 동반자였다. 세 번째,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다. 감사하다.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글의 인생의 결론은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감사밖에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라이언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삶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돗개 한 마리와 잡종개 두 마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일만 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날마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줘.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잡종개는 입만 벌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줘. 아마 나는 하나님인가 봐. 이 잡종개는 고마움과 감사를 잃어버린 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야 다윗처럼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보에 과일 가져오는 게 빠졌습니다. 과일 다음 주에 하나씩 다 가져오셔서 우리 소방서 또 팥줄소 또 경비원들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많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보다도 교회의 안 좋은 것, 약한 것,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다윗과 같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고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감사가 더 넘쳐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천념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또롱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듯이 아버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짐에 감사하였듯이 아버지 그가 왕이 된 것에 감사하였듯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해 주신 목자 되심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감사가 메말라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짜증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왕으로, 그러나 그 많은 가정 속에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